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PPT 좀 띄워주세요. 준비되어 있어요. 방송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을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억나십니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을 두 주에 걸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정결함. 네, 정결함이었어요.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이었죠. 여러분들이 셀에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개인적으로 이것을 묵상하셔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한다면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그다음 성결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시편 119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늘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의 행동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하나 더 말씀드렸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죠. 그래서 항상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으면 내 육체적인 욕심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막 그런 생각을 내게 막 집어넣죠. 또 한편으로 육체적인 욕심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할 때 성령께서 그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에게는 항상 이런 영적인 갈등이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면 조금만 살펴보면 무엇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성결함을 지킬 수 있다라고 살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신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되고 죄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믿고 묵상하면 되어집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이처럼 이 은혜, 하나님의 창조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갖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가운데 한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애굽 땅에서 나온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정한 기일에 유월절을 지킬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야 네가 가서 명령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은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천막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이니까 이제 곧 만 1년이 되어지죠. 첫 번째 유월절, 애굽에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있는 그때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 그들이 죽지 않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유월절이다 지키라고 명하셨어. 이제 곧 만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첫째 달, 그 다음에 첫째 달이었어요. 그래서 1월 14일이면 첫째 달 14일이면 만 1년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만 1년이 되어졌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거잖아요.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1월 첫째 달 14일이니까 모세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민수기 9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에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민수기 9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첫째 달 14째 날, 첫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하나님이 첫째 달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 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유월절 양을 잡으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지키라?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라고 하셨어요. 자기 생각 따라 하지 말고 자기 판단 따라 하지 말고 형편 따라 하지 말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준 율례와 규례대로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라고 하셨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지키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따라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아직 가나안 땅도 아니고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 아직 마음의 정리도 되지 않았고 환경도 따라주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모두가 모세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들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 탓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따라 행하는 것,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도 있어요. 또 거룩함도 지켰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쫓아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요, 이런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고요. 이 세 가지를 갖춘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은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도 있고 감동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별되게 살려면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집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말해요. 거룩.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는 거룩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무엇을 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양과 형상을 통해서 세상으로 그 모양과 형상을 리플렉트 할 수 있어요. 반사할 수 있어요. 반영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결단도 하고 적용도 하고 좋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이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성은 난공불락의 성읍이어서 그 성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했을 때,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어요. 아마 그것을 본 애굽 사람들도, 아마 그것을 지켜본 가나안 사람들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뭐 하나님이 별 수 없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더니만 광야 생활하게 만드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따지지 말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그 장대한 가나안 거민을 보지 않고 난공불락의 성읍인 그런 가나안 성읍을 보지 않고 순종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고 40년 광야 생활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형편,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말씀을 저울질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내 형편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
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켜라고 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나안을 정복하여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었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었고 그 놀라운 권능을 힘입어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우왕좌왕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찬양을 했었어요. 그런데 광야 길을 가면서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갔을 거예요. 모세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었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독생자를 희생함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겁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며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나도 두렵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인가요?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 쉬운 일인가요? 어렵습니다. 왜요? 사탄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런 아픔이 찾아오고 그런 핍박이 찾아오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있잖아요. 절기를 지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절기를 지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지난 부활절을 지키셨습니까? 조금 있으면 맥주 감사절도 다가오고 또 추수 감사절과 성탄절이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킵니까? 그게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지면서 이건 성경에 없는 건데 왜 지키냐? 뭐 그렇게 대합니까? 부담으로 대합니까? 그렇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맥주절, 추수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아닌, 아무 생각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닌, 부담이 아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 동안 받은 사랑과 은혜를 되돌아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 2, 3 새벽 기도회로 매월 초 새벽을 깨우면서 지난 한 달 동안 내게 베푸셨던 사랑과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가? 마음 담아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지냈음을 알기 때문에 이번 달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감사를 한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난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절기를 지킬 때든 매일매일 하루를 마무리할 때든 한 주를 마무리할 때든 한 달을 마무리할 때든 간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돌아보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삶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나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저 친구는 보니까 어떻게 저런 문제 앞에서 저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뭐지? 뭐가 저로 하여금 저렇게 행동하게 만들지? 나 같으면 한 달 정도 머리를 삼으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다룰 수가 있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매주, 아니 매일, 매주, 매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십시오.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절기를 지킬 게 아니라 돌아보십시오.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마음과 정성을 담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감격하는 뜨거움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승리하게 되죠.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한번 드리고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지금까지 금년의 1월부터 6월달까지 여러분 삶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겨냈잖아요. 또 이겨내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이 찬양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었지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면 감사가 없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안 느껴져요. 그럼 또다시 힘든 일 앞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나의 삶이 왜 이런가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흔들리게 돼요. 그러나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있어요.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킬 때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정말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갈 때 물을 주셨고 밤마다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유월절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싶었어요. 감사하고 싶었는데 자기도 원치 않게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병으로 죽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시체를 만지는 게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월절 예물 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참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들이 왜 우리는 지킬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모세와 아론 앞에 나가죠. 민수기 9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모세 앞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안타깝다는 거죠. 왜 안타까웠어요?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킨다니까, 참여할 수 없다니까,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유월절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감사를 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안 드려도 그만이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못 드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게 안타까웠던 거죠. 다음에 드리면 돼. 그게 아니어서 이 사람은요, 이들은요, 지금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감사해야 하고요,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마지못해 순종하고 마지못해 감사하는 것으로는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만약에 마지못해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조건이 주어졌으면 속으로 잘 되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이유가 있어서 못 지키는 거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겠지,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순종하고 싶은,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픈 간절함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픈 간절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으로 감사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억지가 아닌, 마지못해서가 아닌 예배하고픈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간절함으로, 감사하고픈 간절함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감사의 제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감사의 고백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감사의 헌신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들이 마음껏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쉬운 환경이 아니에요.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단 말이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고픈 마음으로, 순종하고픈 마음으로 감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만났을 때 위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지속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못한 예배, 감사, 헌신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어서 그 간절함이 사무쳐서 하는 예배, 감사, 헌신, 순종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유월절 헌물로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이들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참여할 수 없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모세를 찾아왔어요. 어찌하여 우리는 헌물을 드릴 수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데, 간절함이 충만한데, 감사하고픈 마음이 충만한데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라고 모세에게 물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모세는요, 그들의 질문 앞에 질문을 들었을 때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몰랐어요. 무엇이 하나님 뜻일까 몰랐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모름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내 뜻,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른다면 기다리면서 그 뜻을 알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조금 놓추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십시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데 자꾸 내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이런 삶을 살아가서 그렇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우리랑 어떻게 저렇게 다룰 수 있지?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보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정결함, 그리고 하나님의 크시라는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이 억지가 아닌 감사하고픈 간절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네 가지 방법을 따라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다. 예수 믿는 게 그런 거구나 보여주십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분명히 상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복,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 또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감사함, 억지가 아닌 간절함으로 감사함, 하나님 뜻을 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